예, 오늘 우리 월요일 줌집회로 만날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은 우리 47장에서 이어지는 이제 내용으로 본다라면, 이제 야곱이 자기 연수가 다 되는 것을 이제 알고, 자신의 매장지를 이제 그 아들 요셉에게, 헤브론 땅, 가나안 헤브론 땅으로 이렇게 해둘 것을 이렇게 맹세로서 이렇게 받는 장면이 이제 47장의 내용 마침이었는데, 오늘 이제 48장은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병든 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올라가서 병문안을 하는 갈 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함께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 그 야곱 앞에 세웠을 때, 이제 그 두 아들을 오히려 어,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시킴으로 인해서 어, 요셉의 어떤 그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었고, 또 두 아들의 어떤 축복하는 그 야곱의 이렇게 음, 행사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 그 야곱의 어떤 그 하나님이 끄시는 어떤 그 주권에 따라서 그 차자인 그 에브라임을 오히려 장자의 어떤 그 머리로 세우는 어떤 그런 축복하는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이렇게 음, 그 축복된 요셉에게 이제 그또 세겜 땅을 더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48장의 어떤 내용입니다. 48장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해가지고 드린 거는,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의 병만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렇게 경험했던 지난 일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형과의 어떤 뭐 이런 일들을, 또 그리고는 음, 그또 자신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약속했던 그 베델 올라가는 중에 이제 자신의 어떤 부인이 사랑하는 라헬이 이렇게 죽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경험했던 지난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복 주심과 생육 번성과 땅 주심과 이것이 영원한 소유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말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서두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함께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자신이 이렇게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자신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신에게 복 주심과 생육 번성과 이렇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 자신이 이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계승하는 계승자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는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이어서 이제는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이런 것들을 또 이어서 그 언약이 계승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신의 복 주심과 이런 어떤 약속,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비록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 이렇게 큰 어떤 어,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요셉에게 더 이제 마음에 이렇게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비록 이제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그 기업,
이거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영원히 주실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소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비록 자신들도 이렇게 기근 때문에 이렇게 피난의 어떤 그런 어, 임시처소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어떤 그 영원한 소망은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지난날 하나님이 만나서 자신을 만나서 이렇게 복 주실 것과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자신에게도 약속했던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받았던 그 어떤 언약이 다시 이제 요셉과 요셉의 아들 통해서 계속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 주심과 생육 번성과 또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서두에 이렇게 병문안 온 아들과 두 손자죠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에, 새로운 어떤 그 소망을 더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어서는 이제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그들을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이렇게 입적시키는 것 이것은 이제 이번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 우선 그 부하들이 이렇게 입적시키는 이유는 요셉이 이제 장자권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통해서 장자권의 어떤 두 몫을 이렇게 받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실질적으로 또 두 아들을 이렇게 편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 그래서 12지파를 온전히 이렇게 채우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게마트리 그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어떤 내용이 있죠. 그래서 12는 어떤 그 결과의 어떤 열매의 어떤 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이라는 거는 3이라는 어떤 하늘의 수와 4라는 땅의 수가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완전한 어떤 결실의 수, 열매의 수 이런 것을 우리가 10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정의 이렇게 완전 수는 이제 7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우선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언약을 받은 이후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 온전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완성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이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들고 온 돌을 하나씩 이렇게 기념비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자신들이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떨쳐버린 어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12돌을 이렇게 치하여 세우는 것이 있고 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을 할 때 그때도 12돌을 취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늘의 어떤 수, 3이 땅의 수 4와 이렇게 만나서 온전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어떤 실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렇게 상징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된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또 우리 신약에 오면은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루고 또 새 예루살렘의
그 진주문이 12진주문과 12기초석으로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11을 이렇게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그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오늘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입적시킴으로 인해서 12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내용을 크게 이렇게 이루는 어떤 한 면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요셉의 어떤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가 이제 장자인 것이고 또 그 장자권에 대한 어떤 기업 분배에서 두 몫을 받는 것 이런 것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온전히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예, 여기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그 편입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시키는 그 내용 2번까지 우리가 이제 요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1번, 2번을 좀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형제 자매님들도 생각해 본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에서 야곱에게 나타내셔갖고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또한 야곱의 후손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이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거 루스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칭하며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곧 말하자면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신과 동일한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그렇게 명을 하신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에 당신이 계획하신 일하심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과 또 그들에게 연단을 주고 그렇게 하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깨달은 지금의 야곱은 그 영적 장자인 요셉에게 하나님 마음의 뜻과 그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업을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렇게 예언을 했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분노와 혈기를 또 지적을 했고 저주까지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을 다 예언으로 남겼지요. 그 유언에.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그 야곱이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은 그의 노년에 그들에게 내린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12아들을 두온 중에서 둘을 시므온과 레위를
제한다면 둘은 자연히 채워져야 되겠지요. 열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아까 이제 홍영자님께서 많은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둘을 채워야 하니까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요셉이 얻은 두 몫의 의미는 하는 질문이었는데 요셉의 두 몫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율법적으로는 엄연히 아내 레아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에선 레아를 구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왔고 또 진실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도 받았고 그렇게 이해가 되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의 아들 요셉은 신약 국 성령 시대의 영적 장자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실제적으로 또한 실제로 낳은 아들은 자기가 아내로서 맞이하기를 원하는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라헬의 그 첫 아들은 요셉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야곱에게는 요셉이 그야말로 자기 마음 안에서와 모든 면에서 자랄 때부터 그의 어떠함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그것이 영적 장자로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서 육적으로는 두 몫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분배를 받으니까는 결국은 요셉에게는 두 몫의 그 땅의 분배를 받은 것이 되었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그 세겜 땅이라는 것을 그 하몰의 아들에게서 이렇게 베크스타를 주고 샀지만 또 디나의 그 사건 관계를 해서 가서 직접 또 그 시므온과 그 레위를 비롯해서 가서 이제 그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가 하면 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 에브라함 족속과 므낫세 족속이 굉장히 번성이 많이 된 걸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땅의 그 지역적으로도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그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를 받잖아요. 7지파는 그 중에 이제 므낫세가 속하게 되는데 에브라임이나 그러는데 거기에서 분배를 받은 땅이 너무 좁다 하니까 또 그 산악지대라든가 산림지대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니네들은 큰 민족이고 하니까는 능히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또 거기다 여호수아가 저기를 해서 그 사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족속들은 그런 또 가나안 족속과 직접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땅을 넓게 얻은 것으로 보여지고 영적으로는 그 세겜 땅을 그렇게 디나 사건으로 해서 얻은 그걸로 했고 또 베크시다를 주고 샀다고 한 그것에 있어서 그 여호수아 그 14장의 말 끝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그 요셉에게 그걸 더 준다는 것이 거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그것이 그의 두
중에서 한 몫의 그 기업이 되는데, 그럼 한 몫은 이제 그 열조들을 따라서 가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들어갈 그 기업과 또 세겜으로 해서 받은 그 기업이 두 몫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헤브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교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기는 자들의 교회로 볼 수가 있고, 세겜은 이방인의 교회를 이기는 자들을 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일본 그 야곱이 두 아들 병문안 받는 경험했던 그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이 문제는 또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없던 시대고 또 모든 신앙의 교육이 그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 때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은 어, 지금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지금 그 요셉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자기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장면이 아닐까. 자기에게 성취된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편입시켜서 12지파의 미래를 형성하는 의미, 이로 인하여 요셉이 얻은 두목.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목, 그러면, 이게 이제 장자가 두목을 받는다 그랬고, 그 이후에는 이게 확대된 그 의미가 이제 갑절의 축복, 이렇게 저는 이해돼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야곱에게 준 그 땅과 하늘의 모든 복을 이렇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땅의 복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론도 듣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갑절의 복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갑절의 복이 무엇까지 이제 오늘 이거 보고 나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런데 그 갑절의 복이라고 그러는 걸 이제 혼자 가끔 이렇게 이제 운전해가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게 갑절의 복이 뭘까? 그랬는데 하나는 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성령이 계시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이 교훈 이거를 말하는 것 같고 그럼 그 하나 나머지는 그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많이 궁리를 해봤어요.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말함이 아닐까. 그래서 광야에서 42년 동안 그 율법 말씀을 배우는 그것을 가지고 그걸 이 갑절의 복 중에 하나가 그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책을 찾아보는 게 답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앞서서 이제 그렇게 자신의 어떤 복받음이 야곱의 어떤 인생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야곱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해석이 아니면 나서 야곱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인생도 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생육 번성과 땅을 차지하는 어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떤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요셉의 때까지, 야곱의 때까지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요셉 때 이제 요셉이 이제 치리하는 동안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요셉도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땅은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 어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라는 것은 후속사 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가 되고 또 요셉도 징검다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계속 그 어떤 사다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생육 번성을 이루는 것과 또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과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이어서 나아가는 것이라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조상이 이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자신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인생을 경영을 했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것을 이렇게 전달 교육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서두를 끝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를 이렇게 이룰 때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자신의 아들로 편입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촌수,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인식의 어떤 촌수라는 거 이런 것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생명의 어떤 분배, 생명의 연합, 뭐 이런 차원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지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뭐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거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촌수로 보면 자신은 이제 아들로 이렇게 명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 다른 사람들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응?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촌수 개념 이런 그 어떤 계대 개념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요셉의 아들을 그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시키고 있는 것과 또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어떤 아들을 이제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생명 세계에서의 어떤 자손, 후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일반 가지고 있는 어떤 촌수나 이런 걸로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 중에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장래의 12지파를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두 아들을 이렇게 편입시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12지파의 어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서 땅 분배할 때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레이 지파가 빠지고 레이지파가 빠지고 요셉이라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업을 받는 걸로서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아들을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장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완성시킨 것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요. 오늘 3번까지 한번 해보죠. 자, 3번은 야곱이 축복 직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것이 요셉의 후손에게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것을 이렇게 갖도록 하려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1번하고도 좀 같은 뭐 유사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창세기 47장에 야곱 자신이 이렇게 임종, 죽었을 때 매장지로 이제 거기를 하라고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는 것과 또
이 라헬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라헬이 이제 에, 그 빠단 아람에서 그 어디죠? 에버랏 에버랏 길인가? 아, 거기가 길이 지금 기억이 좀 한데 거기에 이렇게 매장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야곱과 레이 음, 저기 라헬의 언니 이름이 갑자기 오늘 생각이 안 나네. 레아. 네, 예. 네, 네, 레아. 레아하고는 거기 저 헤브론 땅에 매장이 되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라헬은 이제 거기에 매장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아들들과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이런 어떤 그 죽은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그들이 이제 훗날에 되면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뭔가 부족함 없이 이렇게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결국에는 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희석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오는 부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예,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오는 세대에 그런 것들이 다 희석되어서 그것을 잊고 살 거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매장되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매장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소망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죽은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야곱 자신도 자신의 어떤 그 인생 가운데에서 라헬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큰 어떤 슬픔이었을 것이고 또 그 둘째 아들을 낳다가 이렇게 난산으로 이렇게 생을 다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쁜 일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나해를 생각하면 이렇게 뭔가 엉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어머니가 매장되어 있는 그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 뭐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결국에는 비록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이제 그 두 아들들은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들의 어떤 조상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어떤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들 또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자신과 같이 이렇게 잘 전달해서 그런 소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일과 또 특히 이제 요셉 앞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그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서 그들이 이렇게 조상들의 어떤 추구했던 그것들을 잘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러시죠? 잠깐만 조금 할게요. 그 야곱의 복이라고 했는데 이제 인생 가는 길을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죠. 육신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복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뀌니까 육으로 사는 인생은 뭐 길어야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70이고 기르면 거기서 조금 더 사는 건데 그 저는 이제 이거를 봤어요. 그 창세기 저기 47장 9절에 보면 그 7절에서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그 내 나이가 얼마냐 했을 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겠어요. 근데 내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했을 때는 영적인 나이를 저는 이제 말한다고 봐요. 육적인 나이지만은 영적인 삶이 아 이제 겸손한 마음을 얼마 못 된다 하면서 왕한테 그 축복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누가 볼 때 참 정말 변변치 않고 우리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가진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하고나 너무나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삶이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연단받은 그것이 복이라고 저는 이제 오늘 봤어요. 그것뿐이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뭐 많은 거 가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겠지만은 우리들은 어, 세상에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으면 어차피 끝나는 거고 또 가졌다 한들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야곱이 그 바로한테 축복을 해줬을 때는 아주 당당하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인생 살아온 그것을 그 사람한테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달을 했다는 것을 전 느껴져요. 여기서는 그냥 복을 빌었는데 했는데 그 야곱이 가진 인생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을 저는 전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그 바로 왕한테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오늘 와서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던 것은 그 사람 볼 때 웃기죠. 정말 보면 하찮게 자기 아들이 우리나라 여기서 총리가 된 거 내 아버지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축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48장 5절에서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서는 내 것이라 했었을 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낳은 아들이라겠어요. 이게 아들을 이렇게 야곱이 곡식이 없고 이제 기근이 되니까 아, 왔을 때는 이미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랬으면 그 아들이 언제 낳았냐면 저는 이제 이걸 좀 봤어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다고 결혼했던 것이 어디가 있었는데 아스나다고 결혼해서 낳은 것은 애굽에서 난 자식이잖아요. 그 두 아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난 자식을 야곱이 할아버지가 양자로 그 애굽에서는 그게 안 되는가 보죠. 애굽에서는 그 아들을 여기 있네요. 여기 41장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게 흉년이 들기 전에 이 아들을 둘을 낳은 거예요. 근데 흉년이 나고 나니까 이 아버지를 모셔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람과 문에서는 내 것이라. 그래서 양자를 이제 드리는 것은 어, 정확히는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느낌은 아는데, 근데 그 아들을 양자로 하지 않으면은 배를 이을 수 없는 것이, 애고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제사장은 태양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외손자잖아요. 아스낫의, 보디베라의 딸, 아니, 아스낫의 아버지, 보디베라의 왜 그게 외손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쪽은 애굽이고 반쪽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가 왜 좀 이게 궁금해져요. 그래서 야곱이 이 후회로 난 자식은 내 것이 되며 이 자식은 내가 아,
내 것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드리는 걸 볼 때, 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핏줄을 굉장히, 핏줄은 좋은데, 이 땅도 주님은, 본다. 저는 좀 이것을 조금 여기 와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라헬의 죽음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어, 그 그러면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보면 우리는 뭐 그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 장례 지낸 이야기와 또 이 세겜 저기 어, 그 라헬이 그 야곱을 따라오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장례 지낸 이야기가 이제 그것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어디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음, 그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그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아니 죽은 뼈에 사람이 닿는다고 살아난다고? 근데 이 무덤이 어떤 보통 사람의 무덤은 그 묘비가 없고 뭐 그러면 또 묘비가 있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 의미가 없죠, 나한테는. 그리고 무덤에 가서 그 묘비가 있으면 그 묘비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업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누구 이 출연윤 씨의 40대 손인데 뭐 저기 충남 청양에 현감이 돼가지고 사또 노릇을 했다 이러면 이제 뭐 묘비에 이렇게 있고 그분이 뭐 이렇게 뭘 잘 해가지고 송덕비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이 그 후세에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 그 무덤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곳인데 그러면 뭐 어머니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그 소속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약교의 모든 그 사람은 라헬이 묻힌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육신을 벗고 들어간 그 곳으로서 이제 그 이 그 치천사들로서 거하는 그 장자들의 이 모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한 두 군데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이 있고 그런 무덤이 있고 아까 엘리사의 무덤처럼 뼈에 닿으면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는 살아나는 그런 그 무덤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역대하 26장 23절에 보면 무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시아가 26장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가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이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곁에 장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그 묘실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이렇게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았을 때 여기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벗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돌아가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 교회 사람들은 라헬의 묘실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 실제 소망이 이것이 너희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이어가셨군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한 두 번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조금 할게요. 여기에서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했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자기의 집인 이제 기업인 그 헤브론으로 가는 아버지께 이삭에게 가는 중이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가 에브라길이라는 것은 곧 베들레헴에 가는 길인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베냐민이 태어나다가 죽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 베냐민을 신약 교회에 이기는 자들로 상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어떠한 그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또 태어나실 곳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한참 더 가기 전에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에브라길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했으면은 라헬이 죽은 그 지점은 베들레헴에게 가기까지는 거리가 좀 멀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실 그 때의 어떠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있거니와 라헬은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죽은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신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그 희생이 될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과는 의미적인 것으로서 넌지시 성경에서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면에서. 네. 예, 저도 그 위에 그 말씀해 보면 그 두 아들은 그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이 되어서 열둘로 채우는 것은 그 어떤 구약에 믿는 자들의 한 그 공동체, 무리를 이루는 것 같고, 6절에 보면 그 이후의 소생은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 시대 때,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영으로 산출된 그런 어떤 자녀들, 그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 5절과 6절을 이렇게 구약에 믿는 자와 신약에 이제 믿는 자들, 그게 이제 요셉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받을 자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제 라헬이 이렇게 에브라길에서 이렇게 매장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이렇게 매장되는 매장지가 있고, 라헬에 의해서 그 소생,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이후로 나는 소생, 그들의 어떤 매장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이해는 되어지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요셉이 실질적으로 매장되는 거는 또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난 어떤 베들레헴, 에브라 땅, 거기에서 뭔가 이 신약교회의 어떤 출발선을 이루어서 세겜이라는 것은 이제 예, 우리가 그 뭐 어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어떤 어깨에 어떤 요셉이 거기에 이제 매장되는 것은 그 어떤 어깨에 이렇게 얹혀진 어떤 그런 것은 어떤 뭐 영광된 어떤 모습, 승자의 어떤 승리자의 어떤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 좀 약간 그려져서 그 에브라스에서 시작을 해서 세겜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막 이렇게 하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12지파가 온전히 함께 앉아서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그 세겜 땅에서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어떻게 해보게 되는. 오늘은 좌우지간 그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오늘 우리 3번까지 나눈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받아야 될 내용이나 또 주실 말씀 우리 장로 형제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죠. 예. 음, 레아의 그 죽음과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걔들이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창세기에 암시된 경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레아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간 그 묘실에 들어갔죠. 레아의 죽음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종결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라헬의 죽음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특히 라헬이 죽음으로 벤자민이 세상에 왔어요. 무슨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이제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가 연결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한 분기씩을 받음으로 요셉은 두 분깃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아까 이제 홍영재님이 잘 얘기를 이미 했어요.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는 12지파였지만 땅의 기업이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내놓은 레위인들의 성읍이나 그들 또는 제사장들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돼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임을 맡은 족속인데 땅에 기업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기독교 기의 목회자들이 자신들은 랭인들이다 이렇게 자부를 해가면서 땅에서 기업을 이미 예, 많은 부귀영화 영광을 다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족속들이 되어서 이것은 변질된 제사장 제도이기 때문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변칙적인 것이고 반드시 폐해져야 된다. 그러면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제도를 회복하는 것인데 멜기세덱은 두 분깃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진 사람은 다윗이 대표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었어요. 사울은 왕권은 가졌지만 제사장권이 없었죠. 그게 특징이죠.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인자 예수와 마지막 증인들의 수를 채우는 사람들, 그거는 요셉과 베냐민으로 예시되었다. 인자 예수는 교회 시대의 문을 열었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를 하고 교회 시대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때를 종교하는 교회 시대가 문을 닫는 것, 이것은 이제 나일의 죽음으로 예시가 되는데 그 교회 시대에 증인들의 수가 차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부활 때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연계해서 우리 지체들이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48장에서 요약적으로 이렇게 예시적으로 예언한 말씀들을 훗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지금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메모해 가면서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매장이 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의 안식처라는 것이죠.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기업이죠. 예. 이기는 자들의 기업이에요. 오늘 글 안에도 조금 전에 우리 김영재님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교계의 어떤 열성을 내고 성경에 대해서도 좀 지식이 있는 분과 교제를 나누다가 아마 이제 부딪힌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자신들은 백성 부활, 백성만 돼도 만족이다. 무슨 그 외에 특별한 무슨 상이 있다라는 건 자신들은 믿지도 않는다. 아마 그런 전에 그 김기태가 그런 그 장로교단의 조직신학 교리가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백성들이 부활돼서 영세로 들어가도 생명나무 잎사귀로
달마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걸 기령제님이 제시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계의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무슨 더 상받는 구원이 어디가 있고 구원 받으면 다 되는 것이지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좁혀야지 아마 그런 관념이 일반적인 신앙관이라는 거죠. 음, 이제 그렇다면 내가 전에 그 이제 구원파 그 목사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젊은 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고 일생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라는 것을 격려하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목사님 모시라 해가지고 자식이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숨지기 전에 전도 좀 해달라 해가지고 믿습니까 하면 뭐 손가락이라도 조금 뭐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고 그럼 믿었다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럼 그 사람이나 어릴 때부터 혹은 젊은 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평생을 주님 손에서 양육받고 기름을 받은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내 인생 날수가 얼마 못 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말은 세상에서 돈벌이 오느라고 험악한 세월 보낸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거지. 그러면 그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냐. 그냥 숨지기 바로 몇 초 전에 이렇게 영접해서 그냥 백성만 지면 다 된다면 다 그렇게 해야지. 애써서 그 젊은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전도를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게 하고 훈련받아서 최후 인생을 마감을 할 때는 자기의 믿음을 실현하는 약속을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또 약속을 붙잡고 일생을 살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이던가 4장 24절이던가 전에는 걸 딸딸 외웠는데 거기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이 나의 것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무슨 뭐 신용만 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뭐 불확실한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그러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같은 시간 예수를 믿는 기간을 지냈어도 얼마나 크게 억울한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간 권세를 얻고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오늘 뭐 야곱의 인생을 중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다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을 하고 내 속사람이 주춤의 데려감을 받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지체들에게도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이 그냥 우습게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깊습니다. 네, 마칩니다.